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주님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예, 바이블 챌린지인데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또 혹은 누구의 말에 공감하고 도전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작년 2021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그 이제 앱으로 해갖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밑줄친 성경 구절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혹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0위는 마태복음 6장 34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기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9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8위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7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6위 말씀 요수아 1장 9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5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4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빌립보서 4장 7절. 예, 같이 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을 혹시 나왔나?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1위는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1위 한번 볼까요? 1위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 작년 2021년도 1위 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은 2017년도부터 지금 5년째 말씀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서 염려 말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빌고 재물을 구하는 구절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며 기도와 감사와 분별을 말하는 구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감을 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위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고 제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1위부터 10위 말씀이 쭉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도 저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하는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에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 도전받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도전받을지 않겠습니까? 그제? 말씀을 알자. 사모님이 요즘 TV는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프로가 있었냐면은 남녀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첫인상에 이렇게 뭐 서로 끌렸지만은 그 첫인상을 이제 끌렸던 사람을 택해서 한 주간 동거를 해보더라고요.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같이 인생을 같이 걸어갈지 결정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많은 청년들이 동거를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고 결혼할지 결정하는 것을 주위에서 좀 보게 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홈쇼핑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물건을 사용하여 보고 구매를 할지 혹은 반품할지 결정할 그런 걸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새해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힘겹게 넘기고 레위기에서 포기하시는 경우를 왕왕 보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다. 또 너무 삶이 바빠서 못 읽겠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연애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자꾸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라는 질문에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알자 끝낸 게 아니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진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가 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저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로 채워진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본성은 마음에 무엇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공허, 허무, 낙심, 절망,
중독, 좌절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새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은밀한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또 이렇게 확신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대로 살아보자.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아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했거든요.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죽은 것이고 참된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자. 뭘 내려냐면은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여기 보면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부도 있는데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하는 일이 여태까지는 모든 결정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운전하시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경치도 구경하고 또 이렇게 점점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려놓는 만큼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움켜쥐려 할수록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또 내가 가지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삶이기에 진정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있는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 이름이 동현인데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에서 나오려고 했다. 점원이 계산하려고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꺼내려고 하자 아이가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지 않았다. 장난감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함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안은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걸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한다. 하지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옮겨진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려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승교사님의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내려놓았다면은 두 번째는 행하자. 행동으로 실천하자입니다. 우리가 혹시 들어본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 보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 이철한 씨란 분이 어떤 책 구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문제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행함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보도 홀로 있으면 무엇합니까? 피아노에 앉아서 금반을 두드리기 시작해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서 그 주님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던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아가서 삶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싶은 소리요? 부부 연예인. 사실 그런데 마음이 이제 크리스찬 이제 연예인 후배들 가장 닮고 싶은 부부 연예인. 사실 그런데 마음이 합해질 때까지는 녹록치 않은 또 시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야말로 신혼초를 맞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다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가본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처음 이제 갖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참 문제가 많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온 내가 문제였구나를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데 좀 더 집중을 하자 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읽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사랑만 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진짜 좀 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안 따라지면은 어느 한계까지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에도 순종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는 살아요. 함께 살라는 이웃을 우리한테 다양하게 많이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노숙자, 어떤 분은 아픈 사람들, 어르신들. 근데 그 중에 저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구나. 사실 아이를 이제 공개 입양을 하셨잖아요. 예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지만 한참 사춘기 시기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육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맡기신 이제 보물이니까. 그렇죠. 네.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 되는 거지요. 우리한테 아이를 맡기셨을 때는 저도 그렇죠. 아, 에라야, 너 이렇게 잘하니까 얘 좀 잘 키워봐 라기보다는 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아, 지금 얘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옆에 있던 없던 언젠간 먼저 떠나겠지만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되게 정말 이 기도만 이루어진다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잘 아는 연예인이죠, 그죠? 여기도 보니까 먼저 선행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안 말씀을 안 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잠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그죠? 원한다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 올해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의 그 트렌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뜨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헬시 프레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헬시 프레즈. 없어요? 헬시 뭡니까? 헬시 건강 프레즈 예? 기쁨. 그래서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건강한 기쁨인데 이걸 건강 관리의 즐거움으로 이제 새해 되면서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다 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건강을 지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했냐면은 무조건 안 먹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역효과가 나타나서 요즘 현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추구함으로써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고 칼로리가 낮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본인이 그런 운동하는 모습을 SNS 인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헬스 앱이 있어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 바꿨어요. 헬시 프레즈가 아니고 저는 뭐로 바꿨냐면은 페이스 플레저로 바꿔봤습니다. 페이스는 뭐냐면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믿음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빌리브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가 있는데 페이스는 그 뭐냐면은 신뢰하는 믿음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믿음, 기쁨. 그러니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혹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경직되어 있거나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말고 우리가 어차피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냥 단어를 지금 자 이렇게 바꿔봤는데 그러면은 페이스 플레저 기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며 고민하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이블 챌린지. 바이블 성경 챌린지. 요즘 챌린지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챌린지 뜻이 뭐냐면은 도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올해 우리 대학 청년부를 제가 이제 말씀의 어떤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블 챌린지하고 제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말씀에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어떻게 해볼까 또 고민을 했어요. 그래 하다가 제가 요즘 한참 젊은이들에게 이제 올해 되면서 작년에 한참 떴죠. 한참 그 유명했던 게 스우파가 있더라고요. 스트릿 우먼 파이트. 그래 거기에 제가 이제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저는 뭐라 했냐면은 오늘 이제 바이블이니까는 성경이니까는 스트릿 바이블 파이트.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켰냐면은 그러니까 한 달간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본인이 알아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신약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시편부터 하고 싶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한 달간 성경 읽은 총 잔수를 조장이 맨 마지막 주가 되면은 점검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 읽은 장수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큐티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스트릿 큐티 파이트 해가지고 큐티도 한 달간 본인이 한 만큼 나는 한 번 했다. 그러면은 그 조장님한테 나는 한 달에 큐티를 한 번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한 달간 30일간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말일까지 하시고 그 다음 달 첫째 주에 조장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 앞달 한 달 동안 큐티 한 거하고 성경 읽은 거를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거 아니겠죠? 오늘 제목이 도전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목을 또 정한 게 뭐냐면은 스트릿 퀴즈 파이트. 이거는 정말 뭐냐면은 매달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뽑아와갖고 답까지 아주 상세히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근데 오늘은 보니까는 지금 1월달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좀 작게 뽑아왔거든요. 그러니까는 2주간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그냥 틈틈이 보시다가 2월 첫째 주에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상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첫째 주에가 되면은 그 퀴즈 대회를 하면서 성경 퀴즈 문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첫째 주가 되면은 본인이 성경 읽은 거와 큐티 한 거를 조장님께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길어버리면은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는 그 매달 성경 큐티 한 거와 성경 읽은 거와 그 다음에 그 주에 성경 퀴즈 대회 한 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도전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조금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조별 모임 할 때 제가 조장님들한테 2월 첫째 주에 퀴즈 문제 낼 거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나눠 드릴 테니까는 잘 보시고 틈틈이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셔가지고 문제 낼 때 그대로 낼 테니까는 해갖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올해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올해는 기도장이 되십시오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 말씀장이 되는 우리 동일교회 대학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대학 청년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거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도 모자라지 않고 또 더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드린 예물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